여러분과 저에게 살아있고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확신하게 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끈 안에 머물러 있게 하고 연결시키는 중요한 끈이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우리가 이 성화 과정 중에 있는 일들 가운데 회개하면서 열매를 맺게 하기도 하고, 또 죄에서 떠나서 어찌하든지 구별되는 삶, 성화로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게 하는 힘도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믿음과 행함이 어떤 관계에 있을까를 본문 14절부터 19절까지 설명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믿는 사람에게 따라와야 되는 행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행함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가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행함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행위가 없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듣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예를 들어서 이를 분명하게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가 친동생이고 친형님이고 친누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론 입을 옷도 없어서 헐벗고 다닙니다. 일용할 양식도 없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릴 만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친형제의 기가 막힌 모습을 동생이 보고 자기 집에 온 형제나 자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평안히 돌아가시지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밤에 이불도 잘 덮고 주무셔야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형님의 건강이 너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잘 잡수셔야 건강관리도 잘 할 수가 있겠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형님을 문 밖까지 정중하게 배웅을 했습니다. 그 형님을 대하는, 그 누님을 대하는 그 동생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말도 친절하고 그리고 표정도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동생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형님은 방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연료가 없습니다. 잘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동생의 입장에서 형님에게 약간의 기름값이라도 건네면서 혹은 쌀 한 대라도 건네면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말로만 사랑을 표현하고 표정으로만 사랑을 표현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형님에 대한 이 동생의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 형님에게 동생의 그 사랑이 어떤 유익을 주었나요? 아무 유익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동생의 이런 이 말로 표현하는 사랑과 표정으로만 보인 사랑을 보면서 가난하고 헐벗은 형님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동생의 사랑이 참 사랑일까요? 우리는 그 사랑을 죽은 사랑이다, 결코 참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가진 믿음은 어떤가요? 어떤 사람이
자신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될 행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행함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떤 유익이 있나요? 물론 유익이 없습니다. 물론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설교를 하면 이런 설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보다 행위를 더 강조하는 빌미를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은 언제나 선한 행위를 낳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물론 어떤 행위라도 인간에게 있어서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순종으로 보시고 이를 영생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롭게 되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이어오는 행위 때문에 의롭다고 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주장이죠. 이런 주장은 성경적으로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전체는 이런 주장을 강하게 반박을 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 자신이 저자인 말씀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만약에 성경 한 곳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 다른 한 곳에서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답입니다. 만약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성경이 분명히 다른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행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이 있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서로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행함이 있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행함을 내게 좀 보여라. 또 행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믿음은 단순히 진리를 듣고 이해하는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은 믿음 같지만 소위 피상적인 믿음이라고 해서 헛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요,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참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리고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귀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귀신들이 떤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신들에게는 결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단 한 가지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 얻는 참 믿음에는 그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 그게 뭡니까? 행위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행함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믿음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게 돼 있다.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게 성경 말씀이죠.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의 두 인물을 등단시켜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성경에 보니까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행위만 보고 의롭다고 했다면 성경에 배치되는 또 주장이 될 수 있겠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과 행위가 함께 일을 하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자신이 가진 믿음이 더욱 온전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다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그 말인데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함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밤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씨가 얼마나 많길래 여러분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씨, 결국 내 씨는 누굽니까?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리라, 이 말씀 주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예수가 오고 예수를 믿는 천하 만민이 많아지고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역사를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반짝이는 별을 보여주면서 땅의 티끌과 바닷가에 이 모래와 같은 많은 이 후손들을 주시겠다 할 때, 나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분명하게 오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본문이 말하는데,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오늘 야고보서 2장 2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뭐라고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제단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일인가 이미 알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고향과 아버지 집과 친척을 떠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뭡니까? 아들을 제물로 내놓으라고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일로 의롭다함을 말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순종해서 드리는 일을 보시고 의롭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일이 어떤 행위보다 크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나요?
아브라함의 지극한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적인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대로 믿고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죽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어떻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전혀 그 의문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할 때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의 약속을 이루신다. 제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삭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을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신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짜고짜로 아들을 죽이는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다? 행함,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행함은 바로 믿음과 뗄 수 없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은 그가 가진 믿음을 행함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나요?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어떤 공로를 행하는 것을 보고 의롭다 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행함으로 그대로 고백되는 것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고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행함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 사랑, 이것이 이웃사랑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이죠. 한 사람 더 등단을 시키네요. 기생 라합을 설명하죠. 기생 라합은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두 사자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하나님은 기생 라합의 행함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의 이런 순종, 행함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생 라합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정확하게 붙들고 살면서 기생이니까 여러분 좀 온전한 삶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경건하지 않지만 그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기생 라합으로 하여금 행위로 나타나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사용받는 사자들을 숨겨주고 살려주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사자들을 숨겨주고 살려준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고맙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그녀의 행위를 하나님은 공로나 선행으로 보신 것이 아니고 이 기생 라합이 보여준 행위 자체를 하나님은요 믿음에 입각한 고백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합의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과 저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생 라합처럼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무엇으로 보여야 한다? 행함으로 보여야 한다 라고 하는 사명감을 막중하게 느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기생 라합이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이 여러분 이 행위나 행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는 곧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이 행위로 고백되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드리는 순종으로 나타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두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살려주는 순종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들이 가진 믿음이 이들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우리가 판단해서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받았을 때 성령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실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 말씀을 듣고 끝나면 피상적인, 아는 정도에서 끝나니까 피상적인 믿음이죠.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그 사실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진리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과거 우리의 이 본성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고 싫어하고 마음에 듣기도 거절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전적으로 굴복을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위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런 확신이 우리의 몸 밖으로 표현된 것이 행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행위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행위로, 순종으로 날마다 고백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구약은 율법을 가르치고 있고 신약은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제가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먼저 낳죠. 사라가 이삭을 나중에 낳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율법이 먼저 오고 신약의 복음이 왔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는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사라에게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말은 이 율법으로 대변되는 하갈이 복음으로 예표되는 사라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 구약의 수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언약을 공부하면서 언약적 삶이 뭡니까? 율법에 충실하는 삶이죠.
십계명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삶이 여러분 율법에 충실한 삶인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지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못 받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이미 살인했다고 그랬어요. 음욕을 품은 자가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율법을 보면, 율법을 대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결국 예수 앞에 율법이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따라서 구약에는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그러면, 신약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독교 윤리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독교 윤리가 거창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설명할 때 너희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 천국 가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누가 가나 그럴 때 예수 믿으면 간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너무 좋겠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을 이웃사랑, 형제사랑, 이렇게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주는 이런 사랑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윤리에 충실하는 삶을 산 사람에게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고,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에 던지운다, 이렇게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말하면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윤리를 실천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그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삶 자체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같이 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늘 예배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야 됩니다. 그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이 뭡니까? 결국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의 언어가 너무 중요하고요. 예수 믿는 신자의 행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정치인이 되고 권사님이 정치인이 됐을 때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말을 막 함부로 하고, 그 중에는 목사들도 있어요. 정말 제가 좋아했던 정치인인데 얼마나 만정이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가 진보에 있던 보수에 있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는 기독교 윤리에 충실해야 돼요. 일단 온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날마다 고통당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내가 보기 싫어도 휴대폰을 열면 뭐가 떠요. 다른 교단 아닙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한 분은 최고의 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의 공부를 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극보수인지 그분은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가는 사람으로 봐요. 전도 못해요. 목사가 그렇게 공개적인 페이스북에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욕하고 온갖 욕설을 난무하고 지옥에 나가라, 쌍시오 쓰고 그러는데 대단한 학자인데 진보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니나 믿으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맞장구 치는 또 대학자가 또 한 분 있는데, 못지않은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완전히 또 진보편에 서가지고 얼마나 보수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기도하면서, 여보, 이 사람이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어떻게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진보고 한 사람은 보수가 돼서 이런 용어를 구사할까? 당신이 한번 확인해 봐라. 안 된다는 거죠. 목사는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목사가 보수일 수 있어요. 목사가 진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죠. 왜? 보수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진보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죠. 6.25 때 자기 형님을 잃고 부모를 잃은 분은 얼마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좌파가 싫겠습니까? 그래도 그분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렸습니다. 목사님이 아주 고명하신 분인데 이렇게 태극기 집회에 다니고 이러면 진보 쪽에서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한국 최고의 지도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데 신 목사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구나. 다시는 그런 집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 어른이. 그리고 글로는 약간씩 보수도 공격하고 진보도 공격하는 때가 있지만 자기가 어느 성향이라는 것을 그 이후에 표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모이면 교회에서 절대 보수 진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설교하다 보면 어떤 데는 진보가 걸리고 어떤 사람은 보수가 걸립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안 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가운데 서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보로 밀지 마세요. 모두 다 복음 전파 대상입니다. 구령의 대상이고 양육의 대상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돼요. 어제 김장인 교수님이 참석한 가운데 제가 어느 정치인 사무실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과거에 제가 그 얘기 어제 공개했어요. 장로님, 그 암흑의 전직이 높으신 분이 지금 수감돼 있는데 한번 신방을 가시지요. 장로님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서 신방 가서 좀 위로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평상시에도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옥으로 신방, 감옥으로 가면 신방을 받겠느냐, 그 말도 맞지요. 근데 신방을 가려고 하는 시도라도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은덕을 입은 사람이 찾아오는 것들 없더라. 그러니까 한 패널이 바로 그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 보수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패널이 보면 보수 쪽 2명, 진보 쪽 2명 나오잖아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기 밑에 지금 충성하고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 말 들으면 전직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때가 지나가면 아무도 나를 생각하는 사람 없다. 국가에 꼭 필요한 지도자, 인재를 골라서 쓸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 보수가 보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참 멋있는 사람이다. 제가 그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오늘 들은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난주일에 들은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을 행함으로 잘 이행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초원의 가족들은 개혁주의 신봉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개혁주의가 뭡니까? 말로만 사랑, 표정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행위가 수반되는 사랑, 이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초원의 가족들은 비교적 그런 사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35년 동안 제가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거절하지 못하고 이번 이 추수감사절 때는 저한테 한 푼도 주는 분 없어요. 근데 추석이라고 추석 잘 보내세요 이렇게 하고 이분 저분이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두 분의 사역자들과 함께 저도 오늘 여러분들이 준 사랑에 보태서 교회 헌금을 전액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줄 알고 쓸 줄 아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또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 생각하고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께 돌린 거지요. 그러면서 주님, 이런 사랑을 베푼
초원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건강, 필요한 물질, 필요한 자녀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죠. 사랑하는 초원가족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 반드시 우리 소유해서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